안녕하세요, 세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창세기 큐티 본문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묵상하고 계신지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이 세계의 기원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겁니다. 오늘은 요셉과 형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또 그 안에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죠.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집안이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식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컸습니다.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향료로 처리해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과 또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자신들을 해칠 것을 두려워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빌어 자신들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죠. 요셉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그들을 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총리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살펴볼 것은 그의 용서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누군가의 죄를 엄벌하거나 또 용서하는 것, 그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권위가 온전히 자기 것인 줄 알고 휘두르려고 했다면 형제를 벌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마음껏 실력 발휘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 달린 일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인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권위를 가진 자도 또 그 권위를 바라보는 자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이방인들이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죠. 당시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치켜 세운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하죠?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말립니다. 그냥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옷까지 찢으며 제발 그러지 말라고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만큼 권력이 주는 유혹이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며 하는 말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인의 행동조차 선한 것으로 이끌어내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은 꿈도 못 꿨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인도하시며 선하신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은 소망을 낳습니다. 현재를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어 언젠가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짐을 당할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가족 안에 진정한 화합이 일어나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열방 민족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하나님 안에서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사람만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드는 힘을 줍니다. 요셉 또한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가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미 그들이 이집트로 넘어온 지 수십 년입니다. 약속의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집트에 그들의 거처가 있고 그들의 후손이 나고 자랐으며 아는 사람들도 모두 이집트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억합니다. 소망하며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에 내 뼈라도 이집트에서 갖고 가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져다 달라 말합니다. 25절에 요셉의 선포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세월의 풍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요셉, 자신의 삶의 행적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신앙의 거장의 고백이 우리 심령 안에 뿌리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때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새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